가정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따스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조금씩 인원들이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풀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용된 웅변가였던 변호사 더둘로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충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여러 가지 웅변과 그 당시 수사학을 동원해서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폭동과 반란, 심지어 무장 봉기까지 꾀하는 정치범인 것처럼 그를 몰아가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단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더둘로의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향한 고발은 비방과 또 거짓인 것을 그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반응과 고백을 먼저 합니까? 똑같은 순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21년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가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이제 가져다준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당신은 여러 해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정말 재판장으로서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사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때가 총독으로 있은 지 6년째쯤 되는 때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재판장으로 있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죠. 사실 벨릭스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기로 유명한 불의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재판장답게 정의롭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약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멜렉스 총독의 법정에 선 그날은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한 12일 정도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났고 그 다음 날부터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그런 결례를 시작을 해서 7일째 되는 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마치고 나오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라고 하며 실제가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는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잡아서 로마군 안토니오 요새 안에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천부장이 두려워하면서 8일째 되는 날 바울을 유대인들의 살인된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9째 되는 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바울의 조카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즉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죠. 그 다음 날인 이제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그날부터 헤롯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5일 만인 13일째 되는 날 총독의 법정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급박하게 진행된 그 12일 동안 자기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폭동이나 반란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일주일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잡혀서 이리로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로마를 반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업무를 획책했겠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변호한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논쟁입니다.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이 정황으로 보아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누가 들어도 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엉터리로 며칠 만에 계획을 해서 반란을 한 것이 과연 그 당시 치밀한 로마 제국의 그러한 어떤 질서 속에서 가능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쉽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로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한 더둘로에게는 사실 전혀 뒤지지 않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증을 한 것을 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답답해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변론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뭐가 먼저 어떻게 했는지 앞뒤 우선순위도 다 뒤바뀌어버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크면 충격받은 그 사건 자체를 까맣게 잊기도 하죠. 그만큼 그래 실제로 그때 있었던 일을 정확히 얘기하라 라고 뭔가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면 그야말로 공포가 있어서 또 정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입장을 얘기 못하는 그냥 울거나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항상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리인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통해 모든 법정에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자신의 어떤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로마 시민으로서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민사상으로 혹은 형사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수임료만도 일을 착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순간부터 벌써 수백만 원을, 최소한 3,400만 원 이상을 줘야지만 그 일을 맡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천만 원, 수억 이상의 큰 돈들을 이제 우리가 소송하거나 할 때는 그 돈을 드릴 수 있겠지만 불과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억울한 것을 뭔가 법적으로 공방을 벌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참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국선 변호인들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도움들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과 달리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정말 바울을 고발하는 상황인데도 그들과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의 억울한 일을 잘 변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손해보지 않고 이길 것인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그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과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항상 그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주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뭔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만약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모임 자리에 제가 말씀 강사로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제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지금 부당한 일을 내가 변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사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를 이단이라고 그를 정말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인 권력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울 입장에서는 별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더둘로가 8절에서 바울을 신문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 충분히 신문하면 정말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사실인지 조목조목 짚어보자는 말이죠.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항상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증이 있든 어떤 사람들의 심증으로만 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증인을 세운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재판을 첫 번째로 했는데 억울히 다시 어떤 고등법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다시금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으면 첫 번째 판결이 별로 뒤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어떤 그 증거 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그런 측량에 불과하지 결정적인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울을 성전에서 이단 사상을 전하며 논쟁을 벌였다든지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가 많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고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흑인이 나에게 위협을 가했다. 근데 그것을 멀찌감치 다른 사람이 찍었죠. 찍은 것을 이렇게 오히려 동영상에 올리면서 그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괜히 흑인을 비방하거나 그런 약자를 비방하려고 했었던 그런 잘못된 의도들이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것은 그런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에 잘못된 고발인 것이 나타나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런 증거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신의 피부 색깔 때문에, 또 자기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억울함과 정말 부당한 일을 그냥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최근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대한 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가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처벌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를 이뤄왔습니다. 급성장을 하고 경제성장을 우선적인 가치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런 산업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들의 인권, 또 그들이 질병과 고통에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합시다 하면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완전히 그것을 제외시켜버리고, 또 50인 이렇게 이하의 어떤 사업장은 또 법을 3년 도 유예하다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누더기 법을 만들고 있는 지금 문제 때문에 또 그 노동 그런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금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접적인 어떤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정말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문제는 그 재해를 당한 것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산업재해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병원 가는 것도 다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다치는 바람에 직장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실직자가 되어서 병원 가는 것도 부담을 다 자부담해야 되다 보니 사실 그냥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주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법망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지금껏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법을 이제 더 정확하게, 또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을 하자라고 하는데, 계속 여전히 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나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기업가들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당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혹은 그런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부당한 것을 그냥 얼마 돈 푼돈 쥐어주면서 입을 털어막는 이러한 소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성전에 예배하러 간 종교적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자기가 소유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갔다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 논쟁을 벌이거나 또 회당 거리에서 백성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명이 봤을 것인데, 그래서 총독이나 천부장에 의해서 다 고발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서 그 증거를 내세우면 될 텐데 아무 증거도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아주 설득력 있게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발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문제는 사실 철저히 유대 종교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문제는 로마 법정의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총독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는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을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재판의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멜릭스는 총독인데 멜릭스의 아내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며칠 뒤에 멜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유대인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에게도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버들을 비롯해서 대지도자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고 하면 총독도 아내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이 바울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겠죠. 사실 그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way죠, way. wa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도, 방법. 일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영생을 얻는 방법, 이 모든 길이고 방법과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끄집어내죠.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말하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으로, 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죽음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을 거부한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고 나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떤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은 이유는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인류의 소망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부활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악인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이제 힘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양심적으로 좀 거리끼지만 내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우리 가족이 더 좋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신앙과 양심의 눈으로 보면 혹시 옳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실제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편법을 쓰고 불의한 방법을 택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법도 금하고 있는 것까지도 몰래 그것을 우리는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것을 불리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은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한 귀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종교 외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큰 충면을 당한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히 주변 무리들에게도 구제하도록 가져온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통은 선교지에 파송한 교회가 선교비나 구제를 받지 개척한 새로운 교회들이 다시금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에 이런 구제헌금이나 선교비를 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그 모든 교회들로부터 이런 구제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모교회로 다시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코이노냐로 가득한 사람은요, 자신의 형편, 재정적인 어려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정말 열정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재정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불필요한 것도 줄이겠죠. 사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돕고 하는 것을 다 먼저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종종 자꾸 재직회나 공동회나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느라고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먼저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쪽으로, 우리 안으로만, 우리 자신만을 지키다 보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만을 위해서 사시는구나. 저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예배 열심히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펼쳐서, 움켜진 손을 펼쳐서 이웃을 끊임없이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가시적인 것을 우리 가족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는 본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은 열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를 대부분 먹여 살린 사람들은 헬라파, 즉 해외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었죠. 흩어져 살면서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보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돈을 아껴 쓰고 어떻게든지.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모은 재산을 가지고 사실 고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모든 땅을 다 팔아서 수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교육적으로 본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고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았던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돈은 주로 헬라파에서 냈는데 헬라파 그 과부,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 자꾸 배제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돈은 많이 내는데 실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새로 뽑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전원 다 헬라파 크리스찬을 뽑습니다. 한두 명만 뽑아도 되거나 혹은 반반일 수도 있는데 전원 다 헬라파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왜 다 헬라파 사람 자꾸 배제하냐? 이거 재정 맞는 사람을 아예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한테 다 정말 골고루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아람어를 쓰는 유대파, 그 유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세워진 그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아가야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데네 이런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의 권유에 따라 것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나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이단자라고 오해하니까 아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전에서 의식을 정결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3년 동안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런 합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신전에 돈을 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격분을 했고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에베소 유대인들도 그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 유대인 가운데에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본토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바울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21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에베소 출신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시내를 다녔던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도 데려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거짓으로 그를 이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오는 것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큰 중죄에 해당된 유대인들의 그런 법이었습니다. 라틴어로도 경고문을 붙여놨다라고 했죠. 이방인의 뜻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곳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의 앞에 나타나서 고발해서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잊었을 뿐입니다. 만약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끌어들인 것을 정말 보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총독의 걱정에 증인으로 출두해서 바울을 직접 고발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 함께 온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결국 그 증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내들인 공회가 원래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것도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를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총독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만한 또 그것을 애써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판결까지 얻어내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기 변론 이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 세 번째 걱정에서 자기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됐던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주님 안에 그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임을 이야기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총독 벨릭스는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무죄였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22절과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은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부장이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배신자들이 돌보아준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석방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뒤에 말씀을 2년 동안이나 더 그를 잡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석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까지 그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고 또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마음 상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경이 바뀌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토록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으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기뻐하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안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감사의 말, 고마움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말을 전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